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죠.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겉다줄을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9절에 있는 말씀을 63절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5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기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63절에요.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실현해가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의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으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고 유교적인 사상에 의하면 부모님이 것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적 이해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며 또 그 말씀에 근거한 그런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순종은 상대적인 순종이 아니죠. 그 순종은 절대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했다 말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순종은 절대적입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예스하고 안 된다고 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순종은 절대적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절대적 순종이죠.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에도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분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못 잡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약해서 가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그분이 고유한 특징이기도 하죠. 못할 것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죠. 오늘 지금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와 관련된 그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해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마리아를 만나게 사가랴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죠.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뜻이 있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신다 하면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선택과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야기는 곧 저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던 거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저항, 많은 회방, 또 많은 시련,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는 몰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간다 할 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달라요. 세상이 악하거든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뜻을 실현해 나가려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냈는데 세상이 순수하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요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죠.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맞아들이지 않았대요. 알지도 못하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자기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헤롯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이거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그의 뜻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수준도 될 수가 없죠. 응원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어요. 잘한다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회방하려고 그러고 가로막으려고 그러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 하는 그런 그 역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타락해 가고 있거든요. 그 일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자리를 잡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죠.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 가치가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기준이 달라서 많은 그런 그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치의 기준과 세상이나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이 둘 사이에 많은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간혹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종이니까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죠.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그를 찾아오셨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을 때 모세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러고 못 한다고 그러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 나아가실 때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이 인간이 하는 것과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여리고성 같은 거 보세요. 성을 빙빙 돌아라. 여러분 인간 생각에 성이 그걸 들으면 성이 무너집니까? 활을 쏘든지 공성태를 날리든지 사다리를 설치해서 군대가 들어가든지 그
그래야 성을 함락시키지 성을 빙글빙글 돌아라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 이런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그런 그 대립과 갈등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중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려 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힘들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핍박받죠. 미움받죠. 여러분, 목숨도 내놓고 해야 됩니다. 목숨도 내놔야 돼요. 초대교회에 예수 믿을 땐 여러분 목숨 내놓고 믿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이 없었어요. 완전히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여전히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단 없이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뚫고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려 할 때에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그를 통해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을 두고 이제 묘한 갈등이 벌어집니다. 요한이 난 지 8일 만에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져요. 그냥 할례만 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 또 친척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라고 할 때에 당시 친척들과 이웃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이 아들의 이름도 사가랴를 하자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요. 그리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그 시대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는 종교사회니까 당연히 그건 종교적인 그런 그 기준이고요. 그때까지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죠. 각 지파별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통일 왕국 시대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 따는 것도 조상의 누구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게 그게 종교이고 신앙이었어요. 친척과 이웃들이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러자 엘리사벳이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고 가로막았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죠. 당신의 친척 가운데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벌써.
당신의 가문 조상에는 요한이라고 이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통적이고 혈통적이며 가문이며 그 시대의 문화이고 가치를 엘리사벳이 거절한 거예요. 안 따르는 거죠. 결국 엘리사벳의 그와 같은 태도는 지금 맞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유대 전통과 가문의 가치와 질서를 무시하고 깨뜨리는 그런 그 모습이거든요. 무례합니다. 무례해요 지금. 엘리사벳의 그런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거기 몰려들어서 요한에게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 당연히 랍비가 껴있고요. 장로들이 껴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여성의 위치를 이야기한다면 나서서 여자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도 아이의 이름은 누가 져요? 아버지가 짓습니다. 아내나 여자가 나서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려고 몰려들었던 사람들 눈엔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거죠. 예의도 하나 없고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눈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행동을 좀 엘리사벳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모습을 엘리사벳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분위기가 굉장히 뻘쭘했을 거예요. 아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때까지 여자가 나서가지고 되니 마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없었고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결국에는 사가랴에게 묻죠. 그 아이 이름을 뭐로 갈 거냐고 손짓 발짓을 통해서 이제 묻죠. 그러자 서판을 달라고 해가지고는 이 아이 이름은 뭐라고 줘요? 요한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 깜짝 놀라요? 이 사람도 엘리사벳도 똑같네. 가문과 전통과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 완전히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가랴가 몰랐을까요? 지금 자기들이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지금 우리 가문의 전통이고 유대 문화이며 종교이고 그 가치의 기준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 사가랴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 사회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제비 뽑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자기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게 이게 이상하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켜야 할 사람이고 따라하며 지지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안 따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죠. 요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천사를 만났잖아요.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이름을 뭐라고 해요?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가치와 문화와 전통이 세워져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 집안엔 조상엔 이런 사람 이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만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을 때 그의 이름은 이미 정해졌던 거죠.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셨던 거예요. 요한이라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통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어디에다 우선을 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 문화, 습관, 그 가문의 어떤 전통, 학교에서 배운 지식, 정보, 경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따릅니다. 이것을 지지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그 기준들이 오늘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합니다. 그래서 비난 듣고요, 미움받고요, 핍박하며 그렇게 산다고 조롱하고 오늘 말씀과도 같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가랴 집안에 아들을 주셨을 때에 그냥 주시지 않고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걸 알려주셨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예비할 자가 되거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할 자다. 그러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름까지 쳐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은 해석하게도 그 가문에선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문의 전통이 그렇고 시대의 정신이 그렇고 가치가 어떻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그 세상 앞에 그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귀한 삶의 모습들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